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 다 알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늘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명절이라서 막 그 시내가 사람들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명절 잊고 있다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면은 오늘이 추석이구나 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고향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다른 거 없이 저녁에 하늘을 보면 거기에도 둥근 달이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달도 저 한국에 떠 있겠지. 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추석 때, 설 때 먹었던 송편 또 그런 일들 이렇게 기억하면서 조금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한염없이 그 하늘 별을 보고 하늘을 둥근 달을 봤던 기억이 좀 생각이 납니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문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 복음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저는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영적 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 가정에 여러분들은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99세에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막힌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냄새나고 썩고 부패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걸어 나오는 거 있죠.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약하다 하지 마세요. 나는 강하다. 강하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나의 자신을 약하게 보지 마세요. 오늘 중구동 예배 갔더니 집사님이, 우리 한 집사님이 복의 근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더니만은 복의 근원 목사님 안녕.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간 뭐냐면 내가 복의 근원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 내 모습,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이 나는 복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어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 그랬어요. 마치 내가 복의 근원이지 내가 왜 쑥스러워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직분을 복의 근원 집사님, 복의 근원 장로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기선 성도님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의 신분은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나를 보지 마세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보지 마세요.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자꾸 낮아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게 엘리야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7,000명 남았다. 후계자 엘리사 세워라. 왕 세워라. 거기서부터가 엘리야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시작, 엘리야의 시작은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 오늘부터입니다. 나 오늘부터 1일입니다. 내 인생의 1일입니다. 오늘부터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날입니다. 이제 과거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 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창세기 22장에 번제물로요. 여러분 번제물은 아시죠? 그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피를 내장을 태우고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게 번제예요. 번제. 그걸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때 주시고 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어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이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래요. 부자 청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뭔가 물질도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모든 걸 다 가졌고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런데 선하게 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10계명 아닙니까? 10가지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1계명에서 4계명 얘기는 안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청년이 유대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믿고 지키고 살아온 걸 알아요. 그거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엉뚱한 대답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지켰습니다. 안 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네게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부자 청년이 갈등하고 집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재벌 있는 돈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요 근심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냐?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누구 있냐라고 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 3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스스로 뭔가 영생을 얻고자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이 하면서 뭔가 배우려고 왔겠죠. 뭔가 영생 얻으면 선하게 살면 영생 얻을까. 그리고 율법 지키면 뭔가 영생 얻는 줄 알고 해서 철저하게 지켰겠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가 생각하는 것과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행위, 선한 행위, 열심히 뭔가 율법을 지킨 행위, 그걸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자부하잖아요. 믿고 앉아있잖아요. 우리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일생을 방황하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이라는 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초등학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 주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무조건 사랑한 겁니다. 무조건 사랑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멸해 주시겠다라고요.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영생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은 오늘 부자 청년처럼요 선하고 율법 지키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에는 그냥 나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 지키고 선하게 살고 재물 많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다 지켰지만 그러면 네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한번 나눠주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 무엇이죠?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된 나가 나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창세기 6장에 성공하고 어떤 물질도 얻고 뭔가 육신도 강건하면 그게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지위 올라가고 돈 벌어서 성공하면 그게 나의 표준이에요. 표준이라는 말이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나예요.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건강하면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표준은, 우리의 목표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성공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입니다. 이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 아니하니까 어느 날 인간은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세상 풍습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가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주변은. 그렇죠? 얼마나 부추기는 세상입니까,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무속을 의지해봐라, 점수를 의지해봐라, 우상 의지해봐라, 종교 의지해봐라.
자꾸 부추깁니다.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들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면요, 다른 것 하면 할수록 인생은 공허한 겁니다.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식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물을 저축할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부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부으면 뭐합니까? 물을 넣자마자 다 새는데요. 그게 인생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빈 공간, MT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MT를 채워넣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이런 걸 막 채워넣습니다. 채워넣으면 낼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 와요, 인간은요. 이런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면 어느 날 한계 와서 육신의 문제 오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어느 날 닥칩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오면 예견된 상황에서 오면 우리가 대비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위기가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날 건강의 문제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경제 문제 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문제 옵니다. 그거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 붙잡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모든 위기 속에 문제 왔을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지 마세요. 참 백제문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어제부터. 참 기도 많이 하겠죠, 여러분들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백제 문화를 알린다. 그렇죠? 배울 거 있고 배우고,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실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고치고 우리가 또 갱신하고 뭐 깨달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백제 문화재가 왔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서 우리가 더 좋게 우리 후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문화재를 한다면 it's okay.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셔 다 보죠. 무슨 혼 제사, 뭐 어떤 혼을 끌어올려서 그걸 혼을 비는 제사, 뭐 이런 거에 다 내용이요. 달래는 제사, 한풀이하는 제사, 다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혔잖아요. 문화라는 것을 둔갑해가지고요, 거기다가 귀신을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많은 전국에서 와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손을 잡고 그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뭡니까? 반드시 그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보이지 않게 전달돼요. 보이지 않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다툴 때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다툼을, 말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남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육신도 그런 겁니다. 영적인 건 더 그런 겁니다. 완전 이 지역의 백제 문화를 계속 문화재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과 가정과 그것에 귀신 문화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정신의 문제, 집집마다 육신의 문제, 집집마다 가정이 깨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화, 백제의 이 문화, 좋은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를 복음의 나라는 문화로 재해석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해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말 마지막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 일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일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일 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마라의 쓴물과 같은 지나가는 과정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단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믿고 우리가 중요한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붙잡으라는 겁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에 머물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요, 자꾸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 가정 배경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 배경 속에서 우리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창세기 3장에 우리 가문 가정에서 흘러왔던 영적인 문제가 내게 나오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붙잡을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37 나라 속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 속에 우리 후대들 속에 참 복음 참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준 높은 우리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고 한번 한 주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의 모든 가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놨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은 기억하겠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과거에도 계십니다. 믿어지세요? 정말 여러분 수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에도 있다니까요. 지금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당연히 미래에도 계시고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렇게 믿고 가면서 일어나는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만 하세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것만 질문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표준은 뭡니까? 237 나라의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여러분들이 모든 가는 현장에 무너지지 않을 절대망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걸림돌 찾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늘 부자에 있는 청년의 걸림돌이 뭡니까? 한마디로 물질이에요. 물질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림돌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림돌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에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마귀가 와서 속인 게 뭡니까?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의식주를 가지고 건드렸어요.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어떤 명예나 자리나 이런 걸 가지고 속였어요.
그리고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 한번 드려봐라. 사단은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예배보다는 세상 것, 육신의 것. 여러분들 걸림돌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예배보다 세상이, 말씀보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여러분들의 일들이 그게 우선이라면 그게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설 때에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걸림돌을 제거하세요. 걸림돌.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 우리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다 따랐어요. 다 버리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전토를 버린 자는 다 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버리라는 소리로 들립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복음과 말씀과 영적인 것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7면의 렘넌트들, 이들은요 걸림돌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형들이 가정이 걸림돌이지, 천만에요.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의 수준은요 형들이 걸림돌 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의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수준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그러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수준 아니에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었어요. 도리어 그 형들이 그렇게 할 때에 발판 삼아서 디딤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그 광야나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게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걸림돌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까 시작부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나의 어떤 연약함에 묶이는 그게 복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걸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값진 진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값진 진주가 발견됐다니까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낙심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뭐 세상 거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이거? 이거 여기다 떨어져 볼까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물이 들어가니까 물컵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질그릇에 오물이 들어가면 오물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질그릇에 만약에 금이 들어갔다, 금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질그릇입니다. 한낱. 우리는 가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 그릇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걸림돌에 여러분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어떤 가문이나 이번에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그런 것에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꼴랑 가서 있어요. 절언하지 말고 흑암 꺾고요. 정말 이 가문 가정의 역사는 이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완전 복음화 되도록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뻔하면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디딤돌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 응답이에요. 축복입니다. 정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구나. 이게 진짜 이런 수준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줬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DNA가요, 여러분 속에요. 영적인 DNA 복음이요, 꿈틀거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와버리면요,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되고 꿈틀거려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정말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진짜 여러분 가문과 가정도 생각도 하고 우리 한번 집중으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딱 붙잡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데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채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자 청년은요, 사실은 육신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육신적인 목마름. 그렇죠? 육신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돈을 갖고 노력해서 육신적인 거에 다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 했어요. 뭘 얘기했느냐?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서요, 영적인 목마름 채워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바디메오에게 발을 멈추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소경이었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마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그 가나안 수냄 여인, 사실은 결혼해서 5번이나 실패했지만 정말 그 얼마나 그 갈급합니까? 예수님은요 그 수냄 여인의 그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의 그런 어떤 뭡니까? 그 맞습니까? 가나안 여인? 네. 요한복음 4장에 갑자기 헷갈렸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의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6시간을 걸어서 정오에 물가에서 우물을 뜨는 그 가나안 여자를 만났어요. 그 가나안 여자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갔나요? 아니요. 그 여자의 목마름이 뭐였죠?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그걸 아시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렇게 외쳤어요.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얼마나 수칩니까, 연회장에.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주인 되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뭘까요? 그래서요, 오직 구원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있는 축복 있잖아요. 그걸로 누리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모든 거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그러면서 나를 가는 곳에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 그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뜰. 여러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37과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절대 망대 만드는 거,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핍박과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신명기서 1장 19절에 보면요,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길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의 통로로 봤어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광야길은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직 세절기, 유월절, 성막을 붙잡으면서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요, 숨막히는 너무나 환경을 보니까 절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봤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고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오걸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 그 하나님께 향한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것 바라보지 마세요. 땅의 것 보지 마세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마세요. 위의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계신 그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현실을 보고 허상을 봤어요.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상을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도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걸림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